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4장과 25장 그리고 26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27장과 28장 바울의 배를 하나님께서 그 파선 가운데 지켜주신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노예 안에 어떤 동료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그분의 그 입관을 마치고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하는 말씀대로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분은 70세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참 너무나 착한 분이고 너무나 귀한 일을 많이 한 그런 분이죠. 저한테도 아주 잊지 못할 그런 선물을 주셨던 분인데 바로 도장을 3개 가지고 줬어요. 여러분 혹시 도장을 선물로 2개 주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드물죠. 옛날에 이육사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 아주 자기를 이끌어준 그런 윤세준가 많은 그런 그 사람에게 헤어질 때 선물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생각해보니까 진짜 윤세주가 생각해볼 때 자기가 소중한 것은 아마 이 피치옥일 거다라고 피치옥으로 만든 도장 그것이 소중할 거라 생각해서 이제 그걸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이육사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피치 도장일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세주가 헤어질 때 윤세주에게 이런 빛으로 된 도장을 준 거예요. 그런데 도장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그것을 사랑한다 그런 뜻인데 하여튼 저도 이제 이 박목사님한테 이런 도장을 하나 선물 받았거든요. 지금도 그 도장이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참 격세지감이랄까 뭐 하여튼 우리 교회도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후에 설교했던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파일 한번 찾아봐라. 그 육성이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언젠가 찾겠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 폐암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재발돼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떠나시는 그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착하신 분,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진정한 목사, 너무 훌륭한 그런 착한 분인데 왜 세상을 떠나시는가? 저런 분은 그냥 오래 살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너무 빨리 떠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목사님을 소천하도록 그러니까 데려가셨느냐, 천국에 데려가셨는가? 그냥 살려주시지. 더 오랫동안 살게 하시지. 99세 팔팔하게 살게 하시지. 이렇게 70 딱 사니까 그냥 세상 떠나게 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그분을 세상에 머물게 더 할 수 없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뻔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왜 그분은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왜 못 떠났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하는데 그분과 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분은 작품이 된 분이고 인격이 또는 신앙이 또는 그분의 목사로서의 어떤 됨됨이가 아주 잘 갖춰진 분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면 저같이 좀 약간 아직 도끼가 남아있는 사람은 독을 더 빼라고 놔둔 거예요. 제가 도끼가 없는 것 같죠? 도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제가 목도리를 아무개 원사 형 거 나한테 주길래 그거 주지 말고 아들이 준 거 줘. 그렇게 갔어요. 왜? 그걸 차면은 그 권사 생각이 나고 막 저주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해? 목사를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 그 선물 쓸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만약에 목사를 떠나서 가려고 하면은 저주가 안 나오게, 참 축복이 나오게끔 잘 관계를 만들어 놓고 떠나야 되죠. 하여튼, 제가 그래서 제 목도리를 우리 아들이 준 목도리 제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바꿔 차고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 착한 분인데 나는 도끼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 살면서 너 좀 도끼를 좀 더 빼야 된다. 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도끼를 더 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하셨는가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착한 그런 분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착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착했죠. 근데 예수님도 죽을 때 보면 아주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근데 막 유라골라라는 그런 광풍, 오늘날 뭐 미친 태풍이죠. 태풍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직세게 하다가 겨우 어떻게 로마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로마의 재판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억지로 끌려가는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차 선교여행. 1, 2, 3차까지 잘 전도를 자기 주도로 마쳤는데 4차는 억지로 이제 끌려가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의 바람이 그에게 찾아오게 하셨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의 바람을 때때로 불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왜라고 답을 하려면 한 10가지 이상 한 100가지쯤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것 같다.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10편에 119편에 써 있어요. 즉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지 우리에게 뭐 그냥 고난 속에서 고생 직사해 가지고 손해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이런 걸 당할 때 기뻐하라. 너희들이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기뻐하라. 왜 그러냐면 그런 그 고난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 어떤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구비할 것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잘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지만 영적으로 올 때는 그것이 나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나의 속사람을 잘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겉사람의 도끼를 좀 빼, 인격의 도끼, 남 괴롭히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도끼를 다 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온전한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참 고난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줄까요? 우리가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주실 수 있겠죠.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좀 온전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으시되 야 범브란트야 그러면 내가 너를 온전케 해주기를 원하는데 너 감옥에 좀 가보렴. 그래가지고 범브란트는 루마니아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죽을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알죠?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루마니아 감옥에서 고생 직세게 한 거. 근데 그가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진 거예요. 하도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럼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한국교회도 하도 기도를 엉터리로 하니까 기도 좀 제대로 해보라. 그래서 이 코비드 사태가 우리에게 허용됐다. 그런 말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 지금 한 860만 명이 다니고 있다는데 이게 진짜로 기도를 제대로 하는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제대로 기도를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코비드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 사회 보시는 김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살균기를 설치해가지고 공기 속에 있는 모든 세균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요, 제가 어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왼쪽 발톱에 무좀이 생겼어요. 발톱 무좀이 생겨서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그래. 이 공기 속에 새끼들이 떠다니는 거 모르세요? 공기 속에 부종균도 떠다니다가 선생님이 발에 들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무좀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발톱 무좀이. 나는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 발톱 무좀은 전염된 것 같아. 우리 집사람한테 나한테 옮겨놨나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기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 속에는 바이러스 여러 가지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살균기를 설치해가지고 전부 살균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집이 더 위험해요. 우리 교회당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교회당에는 살균기를 그냥 계속 일주일 내내 틀어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공기 속에 있는 모든 세균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환기도 시키고 또 공기청정기로 청정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집에 300만 원짜리 살균기 갖다 놔요? 안 갖다 놓죠? 앞으로 갖다 놔야 얼마나 사다 놓으시라. 근데 그렇게 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을 수 있겠지만 면역력은 약해져요. 사람은 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약을 먹지 않고 웬만하면 살균기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자기의 면역력을 이기도록 만드는 게 좋은데 하여튼요, 여러분 집이 굉장히 위험해요. 교회당은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당은.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 화장실 가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공기가 위아래로 통한다고 그랬죠? 또 여러분 집에도 전화기 옆에 전화선이 들어가 있는 그 구멍은 다 공기가 위아래로 통해요. 그래서 만약에 윗집이나 아랫집의 사람이 누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러면 여러분도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에서도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델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항상 마스크 쓰고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좋지만은 그때 면역력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래도 감사하고 소포 면역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소포 면역력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기고만 승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여튼요, 고난이 왜 오는가? 기도를 안 하는 내를 기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고난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왜 고난이 올까요? 제가 이제 고난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편 119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게 유익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왜 고난이 올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Y의 신앙에서 How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냐? 그걸 묻지 말고 이런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초상집에 가는 게 좋은지 아세요? 그게 가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 떠나시면 70세에 떠나는데 또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교우 중에 66세인가? 65세인가? 뭐 56년생 같으면 65세 정도, 66세 정도 됐겠죠? 세상 떠났다는데 말. 그렇다면 나는 만약에 내가 66세에 떠난다면 앞으로 몇 년 남았는가? 10년 남았구나. 65세 이후는 보너스로 사는 거구나. 이 보너스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Y를 묻지 않고 how,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묻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반드시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료 보면 첫째는 우리가 위의 고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과 요나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해요. 바울은 어땠어요? 요나와 바울은 다른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요나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 고난의 광풍이 불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태도를 취했고 신실하게 순종했어요. 반면에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반항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덕분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고생직사하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 온다고 그래서 다시서 도망가는 거 고생길이에요. 깨달을 때까지는 똑같은 고난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요, 다른 데서도 똑같이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길 때까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을 이길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배 머물면서 그 모든 배 탄 사람들, 승객들과 또는 군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그는 끝까지 자기 해야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투경에 풍부한 그런 군인들과 또는 노련한 그런 선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네, 집에서 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김인호 목사님 마이크로 켜놓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서 듣는 분들이 읽을 수가 아니에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끼리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 속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버티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최후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했지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져오신 거예요? 인류 구원의 사명. 인류를 사랑하는 사명. 그걸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여러분도요.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람이 온다고 해서 그 속에서 물러가 뒤로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뭐 그렇게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의 풍랑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신실하게, 또 똑같이 나오네. 신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나에게 찾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좋아요.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는 멀리 도망치고 안 내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서 정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걸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나의 그 고난의 문제 뿌리가 되는 죄를 해결하는 분이다. 고난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절, 이 어려움 때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걸 생각해봐야지. 인생 뭐 있어요? 여러분 100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죠, 제가. 네? 뭐 물론 105세도 살 수 있고 저 어머니가 금년에 100세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 뭐 장수해가지고 115세까지 살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신 못해요. 저도 장수저자를 타고 나서 우리 어머니처럼 제가 우리 어머니의 체질이거든요. 저도 장수할 줄 몰라요. 그래서 120세까지 살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국 사람은 83세면 다 세상 떠나요. 여러분 83세까지 얼마 남았어요? 지금 53세입니까? 30년 남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짧은 인생, 나그네 인생, 여기서 인생을 여행을 하는데 말이에요. 100년, 좀 길게 잡고 120년 합시다. 120년 여행하고 끝나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텐데 가기 전에 120년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해야지. 내가 가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걸 감당해야 돼.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 뭘까?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 사역이 뭘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헌신이 아주 인간의 책임이 교묘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100% 인간의 노력, 헌신, 100%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100%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도록 그게 정해 놓으셨지만 100% 노력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만 미루고 거짓말을 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핑계 대는 거. 어리석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요. 물이 굉장히 많이 차올라가지고 할 수 없이 지붕에 갔어요.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소방대원들이 구명정 타고 와가지고 살려주겠다고 저기 올라타라고 하니까 싫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수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소방대원들은 또 소방회의가 또 사다리를 내려줬어요. 이거 타고 올라오라고 내려주니까 그냥 가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수해주게 한다고 약속했다고 그리고 좀 있다가 물이 차올라가지고 죽었대요. 심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너 장수하게 했다고 약속하지 않냐. 네, 그랬어.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소방대원들의 구명정을 보내서 너를 살려가지고 장수케 하려고 했는데 너는 거절했다. 내가 소방헬기를 보내가지고 사닥다리를 내려보내가지고 너를 장수케 하려고 했는데 너는 그걸 거절했다. 그래서 결국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100%지만 인간 노력도 100%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하게 하게 하시지만 인간편에선 최선을 내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노력, 헌신 이것을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공들을 배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생명을 보존해서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믿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면 이 사공들을 거르페 나루치를 끊고 거르페 타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르페 줄을 끊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큰 배 붙어있는 나루페 같은 이런 그 구명보트 같은 그런 걸 끊어가지고 그 선원들이 다 그 큰 배 안에 있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선원들이 서빙을 해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사공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100%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바울의 노력도 필요하고 사공의 노력도 필요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로를 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삶을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지. 내가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내가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실 일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100% 인간의 헌신과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울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 된 또는 남편 된 내가, 배우자 된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승객이 아니고 선원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객으로 세상을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 봉사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시가 돼가지고 항상 사람이 2명씩 보인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둘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2명씩 보여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착각하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전도하셔가지고 여러분 옆자리에 채워놔세요. 그래야지만 제 눈이 이제 단시가 돼가지고 둘로 안 보이죠. 여기 임장님 죄송하지만 벌써 둘로 보인다니까. 키 큰 임장님, 키 작은 임장님 2명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인다고요? 임장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제 눈이 지금 복시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임장님이 해야 될 일은 임장님 옆에 한 사리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분이 100분 정도 돼요. 그들을 다 인도해가지고 자리에 앉게 해줘야 돼요. 또 더 하면 뭐 350명이 열심히 저희가 700만 만들면 좋겠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고 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기도제목은 500명의 성도였으니까 500명 성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우리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350명 출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한 80명 출석해가지고 합하면 450명, 430명 그 정도 출석했었는데 그다음에 물론 이제 유초등, 중고등부 이렇게 다 합하면 한 500명 넘겠지만은 하여튼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교회는 거의 다 지금 절반으로 줄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더 부흥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바로 셀이 강한 교회. 즉 다시 말해서 구역이 강한 교회, 소그로 운동이 활성화된 교회,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860만 한국교회 신자 중에 100만 명이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강목생이 먼저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의 풍랑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날 오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서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고난만 보고 파도만 보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풍랑만 보고 낙담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게 돼 있죠. 베드로가 만약 예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낙담하거나 실망하고 세상 것 고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용기를 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결국은 그 유라굴라 광풍에서도 이탈리아 반도 우리가 창화 모양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주일인가 거기서 교제 나누다가 또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또 거기서 이제 로마의 그 셋집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셋집 같은 감옥 그에 갇혀 있게 되는데 가택연금이 되는 거죠. 그런 되는 거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의 쭉 가난 것을 보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가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만났던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지나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했을 때 만나가지고 교제 나누면서 많이 이렇게 위로해줬던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면서 용기를 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돼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서로 용기를 북돋으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너가 잘나느니 내가 잘나느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써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은 누구다? 주님이 보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쁜 사람 누구다? 나만 나쁜인 사람. 아니, 카톡을 안 봤나요? 어저께 제가 2개 보내면서 하나 중에 그거 썼는데, 나쁜 사람은 나만 주장하는 사람. 나쁜 사람. 나밖에 없는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 말고 너를 품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하게 살 수 있게 만드실 거예요. 이 세상을 여행하는 우리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달았사오니 그 깨달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끝까지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받아주고 주님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영광을 드리는 이부 예배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에 또 우리 교우들과 환우들과 또 열방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 위해 그들의 동역자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